봅시다. 김현승의 눈물이죠. 자, 제목이 눈물이야. 그렇다면 이 시에서 가리키는 뭔지 모를 것들은 엔간하면 다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 시는요. 일단 배경을 좀 먼저 말하자면은 이 시는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아들이 저는 웃고 있어 지금. 원래 웃는 사이인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웃고 있어. 그래서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시예요. 비슷한 시로는 비슷한 시로는 제망매가 있죠. 월명사의 제망매가 아마 여러분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그거를 종교적, 기독교적으로 승화하는 얘기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읽으시면 이해가 조금 편해요. 자, 하나씩 봅시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자, 덜어 때때로는 옥토는 그냥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인데 거기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래. 그죠? 뭐겠어요 이게? 뭔지 모를 때는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눈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는 눈물을 작은 생명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작은 생명이 이렇게 비옥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잘 자라겠죠. 자, 그 다음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그러니까 깨끗한 거야.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거야. 나의 전체,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이뿐이래. 이가 뭐예요? 그쵸? 나의 눈물은 순결하고 온전하고 순수하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이건 뭐예요? 내가 더 값진 것으로 바치고 싶대. 누구한테 바치겠어? 당연히 부모님께 바치는 거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절대자랬죠. 신절대자. 절대자에게 내가 값진 걸 바치려고 해. 그래서 원래 기독교에서는 본인이 가진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중에 지니게 된 것, 그런 것들을 바치는 게 신에게 하는 경건한 마음 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싶어 하는 거야. 나의 가장 나아중 진리인 것도 오직 이것뿐이래. 지금 뭐야? 내가 당신에게 절대자에게 바치고 싶은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이게 가장 나의 귀하고 좋고 나중에 지닌 거라는 거야. 가장 아름다운 거, 이런 거죠. 가장 값지다는 거죠. 그 다음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 누구겠어? 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절대자. 그치?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준대. 그러면은 꽃이랑 웃음이 유사할 거고 열매랑 눈물이 유사하겠죠. 자, 한번 쭉 훑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시는요, 대놓고 지금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죠.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 절대자에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이 시의 화자 는 납니다. 그쵸? 대상은 누구예요? 절대자, 당신이죠. 그래서 절대자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용운의 시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알아서 그쵸? 당신을 통해서 한용운의 시도 같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둘 다 어떤 종교적인 것과 관련하여 고민을 같이 엮여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당신에게 눈물이라는 걸 바치고 싶어 하는 거겠죠? 나는 당신에게 눈물을 바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눈물이 뭐지? 다시 한번 1년부터 읽으면서 보자고요. 자, 이 눈물이라는 건요. 첫 번째,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옥한 땅에 떨어진 작은 생명이에요. 그럼 앞으로 더더욱 잘 자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눈물이 뭘로 된 거야? 생명으로 된 거다. 그래서 우리 눈물이라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치? 눈물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랑 구체적인 거야. 근데 생명은 어때요? 확인할 수 있어?
있어 없어? 형태 있어 없어? 없죠. 목숨은 형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어때?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추상적인 것을 보여준 거야. 우리 원래는 추상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시에서는. 근데 얘는 뒤집힌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것을 통하여 추상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험 반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흠도 티도 금 같지 않은 나의 전체입니다. 눈물이라는 거, 그쵸? 나의 전체예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야. 그치?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또 성질이 어때? 흠도 티도 금 같지 않았대. 깔끔하고 누구도 손대지 않았대. 순수하고 순결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뭐야? 나의 눈물이야. 이걸 내가 당신에게 바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쵸?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 늘 더 좋은 거, 더 값진 거를 주라고 한다는 거야. 기도를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가장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게 바로 이 눈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나의 가장 나중지인 것이죠. 나아중이라고 하죠. 나아중 지인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값진 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나아중 진이인 것. 어때? 우리 원래 나중 진인 것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시에 자기 마음대로 문법 파괴하고 길게 늘려 쓴 거죠. 우리 이런 거를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강조하는 거죠. 원래는 허용되지 않는 문법인데 문항이니까 오케이 하고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을 통해 이런 값진 이 눈물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라는 건 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게 눈물에 대한 정리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당연히 눈물은 어때요? 동그라미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긍정적인 얘기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뭐랑 연결 지을 수 있어?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 그쵸?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눈물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두 눈물 다 긍정적으로 형성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는 좀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 참신하게 바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신한 표현, 기발한 발상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당신이란 사람은요, 어때요? 이 시로 말미암아 또 김현승의 눈물, 김현승이라는 시인의 작품 3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당신은 절대자일 가능성이 커지죠. 늘 받쳐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이 절대자란 어떤 사람인지 좀 봅시다. 자, 그래서 4연, 5연으로 갈 거예요. 절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무에 꽃이 시들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래. 전지전능하니까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열매가 죽어. 그쵸? 아, 열매가 죽어. 꽃이 죽어야죠. 꽃이 죽어. 꽃이 시들어. 꽃이 시들면은 뭐가 생겨? 열매가 생겨. 그게 절대자의 섭리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비슷한 문제 또 나오죠. 그치? 나의 웃음을 만든 후에 나의 눈물을 지었대. 똑같은 문장 구성이니까 같은 대로 한번 나와봅시다. 나의 웃음을 짓고 나의 눈물을 지었대.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아까 눈물, 위에서 그때 눈물 다 보였어. 긍정적인 느낌이었죠. 그럼 이거는 동그라미로 가야겠네요. 그쵸? 그럼 같은 속성인 열매가 당연히 동그라미겠죠. 근데 꽃은 어때? 시들었지. 꽃이 시들었고 그 열매가 생겨. 그럼 이 꽃은 어때? 영원한 거야? 영원하지 않은 거야?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변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세모가 돼. 지금 세모.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일단 동그라미 세모로 나누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꽃, 웃음은 다 어때요? 전반적으로 기쁨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삶의 기쁨 맞아. 어차피 기쁘니까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기쁨입니다. 삶의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 꽃이 시드는 것처럼 기쁨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어때요? 일시적이에요. 마치 꽃이 언젠가는 지는 것처럼.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때요?
본질적인 가치라고 보기 좀 어려워. 우리는 꽃이 메인이었잖아, 그치? 우리에게 나무는요,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결실, 열매잖아, 그치? 그래서 거길 지나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죠, 꽃은. 그래서 꽃은 본질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우리가 현상 외면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현상적 가치, 겉으로만 드러나는 가치. 그래서 현상적, 외면적 가치라고 볼 겁니다. 그런 가치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매와 눈물은 뭐예요? 눈물, 당연히 슬픈 거죠. 슬퍼요. 그런데 이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야. 열매 한번 볼까요? 열매는 뭐예요? 나무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나 결실이에요. 삶의 결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일시의 반대로 가야 되니까 영원한 걸 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외면이 아니고 내면이고요. 내면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상적,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 궁극적, 결국에 추구해야 할 무언가, 그런 가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가 있다라는 건요, 일종의 종교적 승화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들을 잃었을 때는 어때요? 사람이 다 그래요. 아들을 잃으면요, 너무너무 슬플 거야. 그래서 눈물 나고 그럴 거야. 근데 기도를 해보고 내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기쁨, 웃음을 통해서 얻는 건 다 이기적인 건데, 이런 순결하고 순수한 눈물을 통해 얻는 건 뭐야?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나의 내면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승화를 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결론을 내게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시는요, 절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얘기하는 거라 뭔가 기원하는 어조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거잖아.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경어체를 사용해야 돼요. 누가 신한테 기도할 때 나 이거 해줘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원을 해야 되고 경어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쵸? 자, 그럴 때는 또 경건함도 받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당연히 절대자가 나오니까 종교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종교적 승화가 나오니까 너무 당연한 거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눈물, 꽃, 열매, 웃음, 눈물 이런 거 다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상징적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상징을 통해 무언가를 알아내야 해요. 상징적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어때? 대립적 이미지가 사용돼요. 상반되죠. 그래서 더욱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대립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비유 같은 것도 사용된다. 비유 항상 옆에 비유도 사용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는 종교적으로 승화했다는 점에서 월명사의 제망매가와 함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죠. 아마도 여러분들 문제 있을 것 같긴 해요. 제망매가가.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아까 채우지 못한 빈칸도 다시 한번 채워보세요.